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5절부터 끝절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15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해오름교회 우리 천학준 목사님께서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미리 연부를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양정자 권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임혜영 집사님께서도, 김광숙 권사님도, 이건종 집사님도, 김순희 권사님이, 이혜진 집사님께서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이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고 왔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표적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써서 감사 연모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 즉 표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즉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예,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서 파송한 군인들이 한 도시마다 치안을 담당했어요. 예,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치안을 담당했고, 또 어떤 가버나움이라는 한 도시에는 또 어떤 한 백부장이 와서 또 그 도시를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마음에 우리 집에 하인 하나가 중풍병을 앓고 몹시 괴로워서 눕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치면 고치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요. 주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랬더니 아니, 오지 마세요. 저는요 군인이에요. 내 위에 상관이 있거든요. 나더러 가라 그러면 제가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요. 내 밑에 그 하인들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돼요. 오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받아요. 내가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참. 본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로마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을 받아요. 내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만한 믿음 못 만났어.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전통적으로 이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날이 올 거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여튼 천하만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백부장을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할 말 다 하시고 백부장이 이르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그 하인을 만나본 일도 없고 안수도 안 했고 얼굴도 못 봤는데 백부장의 그 믿음 보시고,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보시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런데 문제는 신약 성경에 모든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백부장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그런데 하라기도 안 하고 하지 말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네 가지로 나타나요. 네 가지로. 예. 야고보서 2장 17절 또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교회는 다니고는 있는데 말씀을 많이는 알고 있지만 행치를 않으니까 그 신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 봄이 돼도 새싹도 돋지 않고 여름 돼도 잎이 피지 않고 가을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 맨날 그러고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봤나, 뭐 병고침을 받아봤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믿자니 믿전 생각나고 믿자니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 예, 여기서 말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대요. 예,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예, 여기서는 죽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이제 이런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거듭나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부활이요. 아멘. born again 한다, 이 거듭난다는 게 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 오면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편안할 때는 주여! 그런데 어려우면 나요! 그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으면 염려한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뭐 육신의 생활에 염려가 많대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면 그냥 어떤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면 막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예. 여러분, 마태복음 또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커다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겁이 났어요. 바람 소리가 싱 소리 나고 이거 내가 빠져 죽나, 그리고 의심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다.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거나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무서움이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의심을 하거나 하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긴 믿어. 그런데 믿음이 작은 거예요. 요 작은 믿음이 가진 사람도 이 기도원에 오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 커지게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믿음의 사람도 그냥 기다려주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기다림이라고 말하겠다.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완전히 에고이즘이라 그래요. 자기중심이요 이기주의야. 그래가지고 싫어 엄마 나 미워 그래. 엄마가 해줄 거 다 해주는데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믿음이 어리면 꼭 그래. 좋을 때는 엄마가 최고야. 그런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싫어 그런 거 똑같아. 기분 좋으면 엄마 잡다가 기분 나면 엄마 싫어 그러고 주여 하다가 나요 그러고 다 이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믿음이 이제 작은 거나 그러는 거고, 또 주님이 지적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 크다란 말은 그 원어에 보면 메가렐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메가렐이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에 메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메가는 못못의 100만 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요, 믿음 없는 100만 명의 일을 혼자 다 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큰 사람들 얘기를 쭉 보면은 엘리야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850명, 그러니까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바알 하고 아사랴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로 응답이 없잖아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고안해낸 신이 농경사회에서 그게 바알 신이고 아사랴 신이요. 원래 바알이란 말은 남성신이라는 뜻이에요. 남성신이고 하늘의 신인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그걸 이제 바알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세라 신은 여성신이에요. 땅의 신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곡식을 이렇게 밭에다 뿌리면 발알시키고 자라게 한다. 그게 이제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농경 사이에 이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고안해낸 신이야. 예. 그런데 고안해낸 신이 뭐 창조주 하나님하고 대항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여튼 여호와 신을 버리고 바알 신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별 볼 일 없어요. 여자가 받침대가 허물어지면 자기도 쓰러져. 이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29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여자예요. 여자가 빠져나가면 푹 쓰러져. 그러니까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긴 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더 강하다고. 나이 들어보라고, 여자만 안 들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여자 말도 남자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사실은. 아멘, 아멘. 아무튼 그래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고 여호와는 그를 쫓으라. 그래도 잠잠할 말이 없다가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불이 떨어진 걸 보고 여호와는 신이야, 참된 신이야. 그리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커버리면 많은 사람이 머뭇거리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와요. 에스더 한 사람의 믿음이 커버리니까 하만 때문에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태인이 다 몰살 위기에 빠졌는데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달아놓았던 장군이 지가 달아서 죽고, 그리고 불임절이라 해서 12월 13일 유태인이 죽는 날인데 오히려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축제의 날이 바꿔지는 이 기적,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 그건 믿음 없는 사람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큰 믿음 가져야 되는 거지.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그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뭐예요? 28절에 15장이구나.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원래 수로보니 여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큰 믿음의 내용을 보면요, 갖은 수모를 다 경험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3번 시험하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 시험 뭐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지쳐서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뒤에서 소리 지르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이 2차 시험이 뭐예요? 너 이방 사람이잖아. 자식들에게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있어. 당시의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개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고 떡 갖고 왔는데 개한테 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를 개 취급해요. 그러면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나 쪼인심 상해서 그러고 가버려요. 교회 좀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리면 에이쌍 그러고 이제 겪어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2차 시험에서 다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한때 이 사법고시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관악구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관악구 빈민촌이에요. 원래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어요.
근데 9개 구는 이건 도움을 받아야만 운영하는 구예요. 그 중에 하나가 관악구예요. 그리고 관악구 인구가 53만에서 지금 51만으로 줄었어요. 근데 제가 구청장실에 가서 보니까 세대가 26만 7천 세대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1.8명 살아.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의 절반 정도 돼요. 거의 60%. 이야, 이런 가난한 동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그때 당시에 가난했거든요. 왜냐하면 서문화 시장이 기독교인을 반대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공무원 시험 자격 주지 마, 사업 허가 내지 마, 공무원도 될 수 없어, 회사원도 못 돼, 노동만 시켜. 그래서 서문화 교인들은요, 공무원 하나도 없었어요. 예. 사장 하나도 없었어요. 다 노동만 하는 맞벌이 부부만 있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가난했는데 주님이 그 교회 목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라고 칭찬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충성을 부탁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눈병을 고치는 그 안약 공장이 있었고 부자들이 많았지만 주님의 문 밖에 계셨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자 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가난뱅이지만 영적으로 부자가 진짜 부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맞벌이 부부들 빈민촌 판자촌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이야, 영적인 부자가 되니까 헌금을 바치는데 전부 다 빚내다가 바쳐.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는데 교인들은 다 빚쟁이가 됐어. 야, 참말로. 그랬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200억을 들여서 새성전을 건축하고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없어 안 돼? 영적인 부자가 없어 안 되는 거지. 아멘. 하여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그래서 이제 본질은 영적인 것이 잘 되는 거고, 강건함과 부요는 이제 현상으로 따라온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고 우리 7남매가 다 한 장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사는 내 여동생도 이제 막내 동생이 이제 서울대 약대를 졸업해가지고 약국을 하는데, 하여튼 약국이 너무 잘 되고 그 큰 빌딩 위에 막 병원이 3개나 있고 그 밑에 약국을 하나 있으니까 하루에 그냥 수익금이 한 1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런 약을 하고 있는데, 이수교에서.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번에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동생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이제 내 여동생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머지 6남매는 전부 다 한국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동생이 왔네, 누나가 왔네 해가지고 이제 장소에 모였는데, 야,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이 어땠어? 그리고 우리 형님 장로님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학교 다니다가 다 중단했잖아. 우리 빚졌잖아. 우리 빚쟁이잖아.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잖아. 막 조상신한테 미쳐버렸잖아. 엄마 무당에 미쳤잖아. 그런데 이 둘째 동생 천학중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다 변화시켰잖아.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혁명이야, 혁명. 막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 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모이는 카톡이 있어요. 이렇게 카톡 모임에, 그때가 내가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자. 그러고 이제 내가 또 올린 거야. 예. 미국에 이민간 내 여동생 아들은 지금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의대 교수거든요. 연봉이 25만 불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사법고시,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법무관 군대에 이제 가가지고 미 해병대 사령부가 샌디에고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대령이 대령. 그래가지고 판사예요, 판사, 군판사. 그러니까 한국인 이민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소문난 이제 우리 여동생이 이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내 남동생도 장로고 여동생 둘은 다 목사 사모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거고,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완전 예수님께 미쳐버렸고, 아멘. 내가 늘 간증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둘이 있었다고. 우리 아빠는 조상신한테 미쳤고 술에 미쳤고, 엄마는 무당에 미쳐가지고 신들린 무당 3명씩 부르다 징징징징징징 밤새도록 굿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고1 때 예수 믿어서 나는 예수님한테 미쳤거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셋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친 사람이 셋이 이제 경합을 벌였는데 결국은 예수님 미친 애가 이긴 거예요. 이게요, 표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 예. 우리 외에 부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2분 목사님은 목사님 자녀가 또 목사가 된 그런 이제 분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하다가 자기 혼자 예수 믿어서 목사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러지, 너는 목사님은 디모데 형이야. 외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워가지고 그냥 온상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고요하게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자랐어. 근데 너는 질갱이야, 질갱이. 막 밟았고 그냥 잡초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깡패 두목이 말이야. 예수 믿어가지고 미쳐버려가지고. 아멘.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디모데 형이든 바울 형이든 간에 어떤 목사가 된 자체가 복이요. 아멘, 아멘. 막 감격해서 막 물었어요. 우리 7남매가 감격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있었겠냐.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지금 85세거든요. 우리 막내가 지금 한갑을 또 지났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다 손자 손녀들이 건드렸는데, 이러면서도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표적이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하나님 부름 받고 막 엎드려 기도하다가 율법을 이제 받고 10계명을 또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모세는 자기 얼굴을 모르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이 나니까 뭐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보잖아요. 그게 표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여기에 나타나는 무슨 독을 맞아 또 해를 받지 않고 병자생의 손을 얹으니 낫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것만 표적이 아니에요. 참, 제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해서, 금방 이 사회 목사님이 부른 542장에 한때는 내 18번이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야. 그냥 아멘, 아멘.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한때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계세요. 김승규라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간증을 한번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검사 시절에 상관들 모시고 있을 때 어디서 하여튼 해외 여행 중에 이 여권을 잃어버렸대요, 다.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로 찾았다는 말을 딱 듣고, 이야, 이 검사 출신이 이게 예수 없이 못 살고 미쳐버렸네. 그러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친해진 거예요. 저는 하여튼 뭐 장로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뭐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여튼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믿은 흔적이 있고 표적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해졌잖아요. 친해지니까 이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친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우리 8남매입니다. 8남매가 다 임종하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을 8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그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34년째 매년 1월 1일 날이면 우리 8남매가 다
다 한 장소에 모여서 그 아버지 장로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 점심을 먹고 우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거기에 이제 순서가 있는데,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유명한 강사가 돼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몇 명이 모였냐면 호텔 전체 하나를 밑에를 다 빌렸더라. 큰 강단을 127명이 모였어. 4대가. 나는 그런 예배를 처음 인도해 봤거든요. 김승규 장로님은 로고스 법무 법인에 지금 고문 변호사로 계세요. 이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가슴에 안고 울며 기도하는 분이에요. 예. 한번 조용기 목사님이 팔이 여기에 나고 무슨 썸씽이 있었다. 이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정보부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정보를 잘 알잖아요. 이게 거짓 뉴스래요. 그러니까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전부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의 돈을 들여서 컴퓨터의 전문가 2명을 250만 원씩 봉급을 주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잡으려고 이단들이 이 거짓 그 뉴스를 유포하는 거 잡아낸다고 자기가 혼자 사명감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대화 중에.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받잖아요. 이야, 이 세상에 이런 장로님이 계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붕대하나 보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네. 자기 사비로 500만 원 지출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유명한 목사님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유포하고 이런 거 하는 은밀한 장로님이 어디 계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느 대학 설립자를 모 식당으로 불러내가지고 이런 분 도와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1억을 써서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야. 하여튼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면 내가 막 간이라도 빼고 주고 싶어. 그냥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익에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PR을 한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주님 기뻐한 일을 은밀히 하다가 그렇게 하여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도움을 이런도 청한 게 없어요. 대화 중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냐니까 자기가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자기가 때려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니까 그렇게 해서 거짓 뉴스를 유포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그걸 차단을 시키고 그 사람을 봉급을 더 줘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동을 내가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도 그냥 친하게 됐고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표익에 따르는 믿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주님이 승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사람들은 이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어 올리며 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등등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전도에 두었고 영혼 구원에 두었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하셨어요. 만일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단지 육신의 표적만을 구하고 따른다면 주님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임금 삼으려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나 임금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로마 정부를 깨서 부셔버리고 그거 원하지? 나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 조상의 지은 죄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왔어. 주님의 뜻하고 맞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나 산으로 혼자 가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단순히 병만 고쳐달라, 이 문제 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목적은 상실한 채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 똑바로 믿어야 돼. 지금 세상은 변했어요. 어떻게? 이기주의로. 교인들까지도 이기주의로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나이가 75세인가 돼요. 그런데 지금도 한 달에 600만 원씩 회사에서 봉급을 받고 그냥 대우를 받으면서 다녀요. 그래서 아니 은퇴 벌써 해야 된다는데 장로님이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회사가 나를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회사원들요 회사에 대한 사랑 없어요. 그냥 근무 딱 하면 끝나면 다 이기주의로 돌아가고요 봉급만 받는 끝이에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염려하고 회사가 잘 되려면 이렇게 되는데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나 보죠. 회장이 볼 때. 그러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긴대. 그냥 죽을 때까지 있으라 그런데. 아멘.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아멘 아멘. 은퇴가 없어. 죽을 때까지 하란대 그냥. 그래서 복 받았네 장로님. 나 당회할 때 목사님 그동안에 집도 없이 수고 많이 했는데 아유 아빠들라도 하나 준비해 드려야지. 그리고 제안한 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 너무 예뻐라 그랬어. 아멘 아멘. 아니 나 은퇴할 때 목사님 집도 없이 지금까지 목회만 하셨는데 아파트 하나 해드려야 된다고 한 분이 그분이고 나머지 장로님이 아멘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 지금 살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에 집착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127명의 모임인데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1년 동안에 우리 가족 중에서 성경 가장 많이 읽은 사람 나오라고. 이미 조사가 끝났더라고. 그 가정 총무를 도와가지고 1년에 몇 독 했다고. 그래서 상 주더라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많이 암송한 중고등부 학생, 영어로 성경을 암송 제일 많은 학생 불러내고 또 상 주고, 1년 동안에 우리 가족 중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불러내서 상 주고. 아,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가지고 은혜 끼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고 왔다니까. 누가? 김승규 장로님이 그랬어. 그 다음에 5남 3녀래 아버지가 자기들을 8남매를 낳았는데 오영재 모두가 장로님이요. 딸 셋은 다 권사님이요. 교회가 각각 달라. 그게 자기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다 1등 장로, 1등 권사들이 됐더라고. 아버지의 유언이래. 주의를 잘 지켜라. 11조 똑바로 하고 목숨 잘 섬겨라.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등등 8가지 유언을 했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매월 1월 1일 날 처음에는 한 40-50명 모일 때는 어느 한 가정에서 모였는데 40-50명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없더래. 그래서 이제 호텔 하나를 빌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매년 1월 1일이면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집회를 하고 상을 주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표적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 역사에 이런 장로님을 한국 130년 사이에다 넣어야 된다고 내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다니다 보면요 숨어있는 장로님들이 있고 숨어있는 목회자, 숨어있는 권사님, 숨어있는 평신도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리고 외치니까 야 임마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기 혼자만 막 어려운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7,000명이 있다니까요. 염려하지 말어. 여러분 안에라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아멘 아멘. 나 아니면 교회가 될 것 같아. 너가 빨리 꺼져. 그러면 더 잘 된다 그러지. 그냥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예수한테 미쳤냐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까지는 이제 전도를 했어요. 무당 좋아하는 어머니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벌써 이 불신자 하나를 전도하려면 마귀가 벌써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42살 때 처음 교회 나왔는데 42년 동안 너 써먹고 있었는데 네가 나 배신하고 어디를 가? 그리고 마귀가 못 가게 구실을 붙여요. 보세요. 제가 복 받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가니까 목사님이 첫 번째 부흥회를 하는데 농촌에서는 농한기 때만 부흥회를 한대요. 농한기 알아요? 이제 11월 달부터 한 2월 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농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날 강구하시는데 앞으로 2월 첫 주간인가 그때 뭐 학생들 무슨 봄방학 뭐 그거 하는 주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숙제를 두 가지를 내겠습니다. 하나는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들은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게 첫 번째 숙제야. 그거 쉽지 않아. 아이고 새벽기도 안 하다가 하면요 2시에 깼다가 3시에 깼다가 5시에 깨버려. 4시 반인데. 그래가지고 어제 나는 하루 종일 주둥주둥 해가고 하늘이 노래 안 하다가 하면은 그래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숙제, 이번 부흥회 때는 전도 부흥회 합니다. 그러니 불신 가족 1명 이상을 꼭 전도해야 되는데 이름을 써내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그 전도 대상 이름을 써냅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더라고요. 그러니 야단났어. 내 동생들은 5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아이들 다 전도했어요. 앞으로 나라 뒤로 돌아 교회 앞으로 가 전도를 했는데 문제는 엄마하고 아빠가 문제네. 근데 이제 엄마하고 아빠 중에는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쉬운 것부터 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보다는 엄마가 쉬울 것 같아. 이유가 있어. 엄마가 날 예뻐했어. 그게 어머니의 약점이었어요. 내가 예쁘게 생겼잖아. 내가 얼굴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했고 하여튼 상이라는 상을 내가 다 타왔고 그러니까 우리 집의 희망은 너밖에 없다고 맨날 나를 칭찬했던 게 엄마야. 그 어머니의 약점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의 요청이면 다 들어줄 것을 내가 알아. 그래서 엄마 교회 가도 숙제를 내더니 야 교회 떴다가 숙제를 다 내주냐? 무슨 숙제인데? 그 안 믿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이름을 써내래. 그래서 내가 엄마 이름 써내버렸다는 게 아예 연병을 놈하고 나났어. 야단을 치더라고요. 내가 지금 절에 내 이름이 올려있고 4월 초파일이면 뭐 이게 가고 맨날 절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4월 초파일만 되면 난 절에 가야 되고 맨날 무당 불러다 고다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교회가 늘어다녀야지. 그래서 야단 치더라고요. 엄마 교회 안 가도 되고 나 숙제는 해야 되니까 한 번만 와줘. 알았어. 그럼 난 교회는 안 다닌다. 한 번이다. 한 번이고 내가 생석을 걸었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날은 새벽기도하지 막 울었어.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 한 번 온대요. 한 방에 끝내주세요. 한 방에 끝내주세요. 왜냐하면 한 번만 오게 했으니까 한 방에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부흥회가 요즘처럼 뭐 주일날 밤에 하면 수요일날 끝나고 그런 게 아니고 월요일날 밤에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요. 하루 3번씩 그냥 롱런이나 그래서 하여튼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설교성을 걸어놓고 월요일날 밤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우리 고모가 제일 부자 고모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고모 집에 이제 놀러 가면 조카 왔다고 용돈을 이따만씩 줘가지고 나는 어쩐지 마음에 들어서 고모를 좋아했는데 이 고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귀한 손님 왔으니까 이렇게 뭐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오늘 미안하니까 못 간대. 그날처럼 고모가 미울 데가 없어. 하필이면 엄마 교회 가기로 약속한 날 와야 되냐고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를 전도하면요 꼭 핑계거리가 생기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안하게 됐고 내일 저녁에 갈게. 한 번만 가면 되잖아. 알았지? 알았어. 그러면 내일 저녁에 엄마 와.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밤에 가기로 했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이제 걸어오시더니 밥상을 갖다 놓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냥 엄마는 가만히 처먹고 있었는데 한마디 하면 2마디, 2마디 하면 3마디 막 하니까 짱 하면서 아버지가 밥상을 바닥에다 던져버렸네.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어제는 고모 때문에 안 가고 오늘은 기분 나쁘니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회를 가서 울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영적 전쟁이잖아. 마귀가
니네 엄마를 42년 동안 붙들고 있었는데 호락호락 교회 가게 놔두든요. 그런 마음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교회 못 가게 하는 핑계 막이는 예수 여러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올 줄로 생각하고 왔더니 아이고 의제를 좀 갔다 오더니 콜록콜록 독감이 걸렸네. 하필 왜 독감이 그때 걸려야 되냐고. 춥다 그러면서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네. 머리는 막 열이 나면서. 그래서 감기약을 사다 드렸는데 먹어도 안 낫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나 혼자 가서 또 울었어요. 목요일 날 되니까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밥도 못 잡수고 그냥 계속 앓고만 있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고. 야,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이 됐는데 이제 금요일 날 밤이면 이제 밤에는 끝나잖아요. 어머니가 열이 떨어졌는데 일어나가지고 뭘 미움을 좀 이제 드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약속은 숙제는 해야 되잖아. 엄마 오늘 밤 마지막에 가자 그랬더니 야 연병할 놈아 엄마는 맨날 연병할 놈이래. 야 연병할 놈아 엄마가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걷지도 못하는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냐고. 다음에 한번 가줄게 그러는 거야. 아니야 부흥회 때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부흥회 때 가야 돼.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가야 돼. 내가 지금 힘이 없다. 엄마 내가 업을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감동받은 거야. 이 덩치가 이딴 많이 큰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업겠어. 그럼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자 오는데 내가 가면은 25분이 가는데 45분이나 걸렸어. 지각을 해버렸네. 가니까 통성기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맨 뒤에 앉혀드리고 나는 이제 찬양대원이니까 몰래 통성기도 있으니까 막 들어갔어. 그런데 이 강사님이 설교를 2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통성기도를 시키더니 땡 하고 종을 치면서 눈들 계속 감고 계세요. 오늘 밤 처음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내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해 서신 분들은 다들 눈 좀 감아요. 나 눈 좀 감고 있어. 그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내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하잖아. 엄마가 일어서는지 안 일어서는지. 그래서 한 놈만 감았다. 눈을 뜨고 눈을 돌아보니까 엄마가 울면서 일어서는 거야.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도 눈물이 팍 쏟아졌어. 그냥 엄마 왜 울지? 나는 감사해서 우는데 엄마가 왜 우는지 또 그것이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축도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엄마 아까 혹시 일어나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주더라. 그런데 오늘 그 양반 진짜 연설 잘하더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설교가 뭔지 모르니까 연설이야. 근데 찬가도 진짜 잘하더라. 찬가를 우리 어머니에게 감동 주는 찬가가 뭐냐면 호사가야.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재물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 얼싸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려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그만할래. 12절이나 했다. 한강수는 흘러서 쉬지 않건만 의하타 이 인생 가면 못 오네. 서라 해도 그대로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나. 그게 12절이나 있어. 내 어머니가 그 장관을 가만히 듣다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속았구나 내가 40년 동안 속아 살았네. 이렇게 좋은 예수라면 내가 믿었어야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래.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고민을 이야기해. 야 내가 이제 42살이나 먹어가지고 너무 늦었는데 이제부터 교회 나가도 될까? 그러면서 거룩한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단 말이 있어. 야 상식이 없는 말 하지 마라.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겠지 나중에 사람이 믿음이 좋다냐. 엄마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싸워서 저절이 아니야. 나한테 지혜가 왔어요. 엄마 콩나물 길러봤잖아. 길러봤지. 바쁘다고 3일에 나흘에 물 한 번씩 주면 죽어 살아. 살기는 사는데 뿌리가 잔뜩 나가지고 씹혀서 삼키기도 못하지. 마찬가지야. 오래오래 교회 다녀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매일 새벽에 나온 사람이 있어.
그래서 초신자라도 새벽기도 나와버리면 믿음이 금방 자라. 그게 나중에 내가 먼저 되는 비결이 하니까, 그래 그럼 나 새벽기도 나가면 믿음이 금방 자라겠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갔어.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이미 교회 나기 전부터 했거든. 대상에 달라서 삼신님께 빌었어. 북두 질성한테 빌었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 한 동이 이고 와가지고 마당에다가 상 하나 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북두 질성신이여 비나이다. 우리 남편 술 한 잡수게 해주시고 서울 갈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도 맨날 그거 빌었거든.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어. 대상이 달랐지. 그 열정이 교회로 옮겨가면서 1년 후에 세례받고 1년 후에 집사 되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랬거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93세까지 살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머니 전도회사가 40일 울었는데 엄마는 52년 동안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다 가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이야기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한번 해볼게. 문제는 이제 엄마까지는 전도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아빠는 아니야. 아빠는 이름이 뭐냐면 종교는 자유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러니 너희들은 교회 나가고, 나는 최씨 가문의 장손이잖아.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 나는 못 가. 그러니까 이해해줘.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막 그런 믿음이 생겼어. 그런데 이제 세례한 첫날 이제 교회를 갔다 와 엄마랑 중심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우셔요? 너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우셔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은 니네 아버지를 낳아주신 친할머니 제사날인데, 이 제사는 우리 집안의 제일 큰 제사다. 그래서 니네 작은아버지들 떼지어 오고 뭐 형님들 다 오는데, 내가 교회 이미 집사가 됐는데 나더러 시장 받아가 제사 음식 준비하란다. 그러니 니네 아빠 말을 듣자니 하나님이 유nom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니 니네 아빠가 또 유nom한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갈등이 심해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란 말 아셔요? 갈자가 칡넝쿨 갈자요. 등자가 등나무 등자요. 등나무가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것하고 칡넝쿨하고 엉켜 있는 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를 울게 하는 게 누구예요? 아빠잖아. 아니야, 아빠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게 뭐야? 조상신이야. 그래서 이 조상신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복을 못 받는데, 이거 없애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빠가 어디 외출 가고 안 계셨기 때문에 아빠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위패 안방에 이게 창호지로 이렇게 이제 덮어놓고 제삿날 들쳐놓고 앞에 상에다가 음식 준비해놓고 절하는 게 이제 제사인데, 우리 어머니를 가슴 아프고 울게 하는 거, 이제 위패가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때 부흥 강사님이 아주 지성이 넘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편집된 건데, 편집에서 이제 죄에 대한 위경이나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배우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다가 남자상, 여자상, 뭐 사자, 뭐 이렇게 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 장사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시장에 나가고 없는 사이에 남자를 하나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놔서 아브라함 청소년 시절에 가서 꼬집어 봤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래. 그래서 네가 무슨 신이냐, 죽었지. 그래가지고 나무망처럼 목을 쳤는데 목이 달아나고 팔을 쳤대 발이 달아났대. 그래서 부셔버렸대.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그걸 공로를 기억해서 부르셨대. 성경이 없어. 외경이나 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것도 믿으면서 들으면 생긴다고,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그거 찢어버려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 거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없는 사이에 어머니도 몰래 위패를 들쳐가지고 속에 창호지에다가 뭐 한문으로 뭘 써놓고 접어가지고 딱 꽂아놨더라고. 그걸 뺐어. 내가 성령 받기 전에 그런 거면 귀신이 붙었다고 무서웠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무섭질 않아. 그래서 찢었어.
그랬더니 이게 안 찢어져서 이게 질이 있더라고. 그래서 책이 찢듯이 찢어가지고 복이다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기 전에 구달 때 무당이 와가지고 칼을 팍 던지면서 썩 물러가면서 칼을 막 던지면 칼끝이 이쪽으로 오면 다시 던져가지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이것을 썩 물리치려고 이제 부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시냇물 가루 가가지고 썩 물러가고 근데 어찌 던져버리고 빈급대가 덮여놨어. 할 때는 재밌었거든요.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돌아온 수요일날 작은아버지 떼지오고 형님들 떼지와서 제사 지낼 때 이걸 들춰놓고 전할 때 없어졌던 것을 아빠가 알면 누구 소용이냐고 추적을 할 거고, 보나마나 저 군대 갔다 온 둘째 놈이 예수한테 미친 놈이 저놈이 했다고 하면 칼로 찔러 죽일 것만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 처음에 찢을 때는 아브라함 생각하고 찢었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엘리야 생각나.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할머니 지성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아빠지 환상을 보이든지 거꾸로 들이든지 불을 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아무튼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남들 다 몽땅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쳤어. 그러니 이제 걱정이 태산이니까 잠이 안 와. 음식도 안 들어가. 그래서 막 밥을 굶어가면서 밤을 지새가면서 목이 다 쉬어버렸어. 아유, 그런데 나중에 수요일 날이면 제사 날이니까 와야 되냐, 월요일 날 갔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막 이 음성이 3번이 들리는 거야. 그게 응답이었어. 마음이 기뻐서 불안이 싹 사라졌어. 그래서 막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때 영락교회에서 여자 전사님을 한번 파송해가지고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운 운동을 할 때, 우리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주밖에 안 됐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한 7명이가 모였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전사님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초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네? 초도 예배요? 아니 부친이 허락했어요. 네, 하늘에 계신 부친이 허락했습니다. 에이, 최 선생 그러면 안 되지. 아빠가 허락을 해야 되지.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워낙 무서운 걸 알아요. 왜냐면 기차도 술차가, 야 이 새끼 써, 그러면 막 기차가 써 오게. 그런 아빠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엄마가 울었고 내가 충격을 받고 윗배 찢어버렸고 겁이라도 산에 갔고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면 음성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 응답받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사님이 힘을 얻고, 그래요, 그럼 한번 갑시다. 그냥 가면 안 되고 무장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선장 하고 막 통성기도 한번 하고 이 집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뭐 9시 반이 넘은 거예요. 이제 작은아버지들 3분 하고 형님들하고 막 한 10여 명이 다 여름이 7월달이니까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보니까 하얀 이제 제복을 입으시고 술이 얽혀가 벌써 취해가지고 입을 써가지고 막 머리 비꺼본 척 그냥 기름 바르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시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제주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흥을 내면서 이제 제사 음식을 놓고 있어. 그런데 우리 7명이 십자가 군명이 성경 찬송 끼고 대문으로 딱 들어가니까 참 다 사팔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째려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쪽에 이제 꺼다란 보리자루처럼 가서 앉아 있는데,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제 절만 하면 돼요. 아이고 재수씨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오는데, 동생들 들어와, 조카들 들어와라, 절하면 자.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아니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이제 위패를 들추는 시간이 되니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와? 그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니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 나오더만, 주여 아버지 주여만 나오더만. 급해봐라, 급하면 아버지만 나온다. 그러고 있는데 들춰보니까 병만 있고 위패가 없잖아. 아버지 충격을 받고 볼을 떨더니, 아니 위패가 사라졌어. 누구 소행이냐? 누가 이걸 만졌어? 벌써 알더라. 이 사람들 미친놈 저놈이었지, 누가 벌써 알아. 야 이 새끼야, 네가 찢었지, 없애버렸지. 칼이 옆에 있는데 칼 들고 날 달려오려고 하잖아. 주야! 왜 그 시간에 왜 목소리가 터지냐고. 산에서는 목이 다 쉬었는데 내가 또 내 소리에 놀라서 얼마나 크게 들렸더니, 주야!
그러니까 옆에서 다 막 놀래서 막 엄마 찾고 아빠 찾고 교인들은 막 주여 찾고. 내가 태권도를 배웠는데 막 내가 손오공처럼 안팎으로 날아가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한테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 앉으십시오 하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임했거든. 그 시간에 아버지가 랄랄 눈을 감으시더니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랄랄 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절하려고 서 있다가 아니 형님들이 막 서 있다가 아니 큰 아버지 랄랄하면 뭐요? 뭐요? 어? 아니 형님 왜 이러세요? 천천히 눈 떠 랄랄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서 전사님 뭐합니까? 백성님 권지사님 빨리 들어가요. 십자가 군병이 7명이 딱 들어가가지고 전능하사 청자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아빠 한번 봤다 우리 한번 봤다 아빠 한번 봤다 다 이제 정신이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예비를 드리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형님들하고 작은아버지 멍청가지고 아버지 덜덜덜 랄랄 하고 있지, 우리는 사도신경 암송하고 있지. 그러니까 막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뭔가하고 쳐다보고 있어. 우리는 그냥 힘바람 나게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계속 랄랄랄랄 하니까 아이고 이게 제사는 틀렸다 가져가자.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계속 랄랄랄 하고 계시고. 예배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멘 소리와 함께 진동이 딱 끝나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눈을 뜨더니 다 마쳤니? 그래서 아버님 예배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아니 누가 무시무시해요? 아까 흰옷을 입었더라. 키가 구척이나 크고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고 그런데 입에서 검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래서 주여 나 살려줘, 주여 나 살려. 그게 날라따따따가 주여 나 살려달라는 건데 그분 어디 갔니?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귀에는 헛소리로 들렸지만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귀에는 하나님 음성을 들린 거야. 그때 전생에 딱 치고 나서 흰옷을 입었습니까? 네.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했습니까? 네. 그분이 말씀이 오미하셔서 앞에서 쩔쩔맸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는 건데요? 나 따라가세요.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십자가에 흘린 피, 그 피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따라하니까 다 따라했어. 따라한 것을 보더니 작은 아버지들이 제사는 드렸다고 다 가버렸어. 그러면서 우리 최씨 가문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조영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여기도 순복음 교회에 가서 이 간증을 했더니 최 목사 부흥회 다니면서 꼭 이야기하래.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최씨 가문이 무너지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내 조카가 초대 장로가 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서 관광버스 대전해가지고 중직자 데려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교회 버스를 하나 사주고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 함께한 증언은 보이고, 아버지 전도에서 내가 죽을 뻔했으면 죽고자 하니까 나도 살고 아빠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가 목적이었어요. 나는 제삿날 아버지 칼에 맞아 죽어도 아버지만큼은 전도하고 난 죽을래. 이게 내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도 불신자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더니 우리 교회 전 아무개 집사가 자기도 아버지 전도한다고 제삿날 걸 찢어가지고 죽도록 얻어맞았어. 근데 그때는 얻어맞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전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듣고 여러분도 한번 해볼 만하잖아. 얻어맞더라도.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는 다 또 지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영적인 전쟁을 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죽고자 하면 산다. 왜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느냐? 죽고 싶어서 믿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더니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이
땀 닦고 눈물 닦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한테 가서 언제만 나도 학교 갔다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전도 때문이에요. 전도 때문에. 표적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고, 표적을 행해서도 전도에 목숨 걸지 않는 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난 너 몰라 하고 주님 앞에서 쫓겨날 사람이 많아. 표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표적은 전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표적에 따른 믿음은 결국 전도를 목적으로 둔 것이니, 불신 우리 가족과 아직도 우리 전체 국민의 한 5분의 1은 아직도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 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도 이런 표적에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마다 다 간증하는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